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삭이 에서에게 짐승을 잡아 별미를 만들면 음식을 먹으며 마음껏 내게 축복해 주겠다라는 이 말씀의 말에 성취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짐승을 잡아 별미를 만든 사람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이죠. 그리고 축복을 받은 사람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지만 장자를 축복하려고 했던 이삭의 계획은 모두 어그러지고 말았습니다. 이삭에 의해서 하나님의 축복은 선포됩니다. 그러나 4명의 가족은 지극히 인간적인 욕망으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밀어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먼 훗날 당신이 선택하고 뜻하신 방법대로 야곱에게 언약을 성취하시며 놀라운 은혜로 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보게 됩니다. 인생들은 어리석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인생들 가운데서, 어리석은 인생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놀랍게 섭리하시고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고 자신의 남편이 축복을 받는 것을 곁에서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처럼 위대하다는 사실을 그가 눈으로 목격하며 삽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는 야곱이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간절히 야곱이 아버지가 받은, 할아버지가 누린 그 복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을 원하는 것은 좋은데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는 주도적으로 아들 야곱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갑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불러서 염소의 건강한 새끼를 잡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별미를 만들죠. 야곱이 형과 다른 외모를 가졌기 때문에 에서의 좋은 옷을 입히고 가죽으로 손과 목에 꾸며서 아버지에게 나아가게 합니다. 야곱은 어머니의 계략에 따라서 이삭의 방에 들어갑니다. 아버지, 이삭이 부르는 목소리에 이삭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이거 아닌데 하는 생각을 했겠죠.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느낍니다. 자신의 장자 에서라고 말을 하지만 확연히 다른 목소리의 주인공이 들려옵니다. 에서가 아님을 알 수 있죠. 아무리 목소리를 꾸민다 해도 무려 40년을 넘게 들었습니다. 어떻게 아들을 구분할 수 없겠습니까? 아무도 이삭은 즉시 에서가 아님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자 이삭은 반복해서 그를 확인합니다. 이삭은 다시 한번 확인해요.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야곱은 담대하게 자신이 에서라고 속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렇게 속히 잡았느냐? 질문해요. 아무리 능력 좋은 사냥꾼이라 할지라도 즉시 짐승을 잡아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최소한 하루 이틀 소비하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은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고백합니다. 야곱이 여기서 얼마나 거짓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못해요.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거짓말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립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말에 시비를 걸 수 없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참이니 거짓이니 따질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삭의 의구심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에서가 맞는지 확인하죠.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눈이 보이지 않으니 더듬어서 만져봅니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정확하게 분별할 수 없었던 이삭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야곱의 별명을 먹고 마음껏 그를 축복합니다.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복을 받아내려는 이 야곱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고 처량하게 보입니까?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의 삶의 자세가 얼마나 어리석고 한심한지 모르겠습니다. 축복만 받겠다고 거짓을 일삼는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부정과 악을 행하는 것, 참된 복을 받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지요. 특히 축복은 아버지 이삭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축복은 믿음의 사람, 거룩하고 신실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영원한 언약과 복을 받은 것은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거짓과 속임의 삶을 산다는 것,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은 선한 목적과 과정, 선한 방법과 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선한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때까지 성도는 신실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언약을 바라보며 견뎌야 하는 것이지요.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거짓을 일삼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만하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만 받으면 된다는 이 야곱의 인간적인 속물적 근성은 심각한 결말을 가져왔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은 받았지만 그는 결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 그날로부터 그의 삶은 모든 평안을 잃어버린 채 살게 되지요. 아버지의 축복을 권면을 받았는데도 그것을 받는 데는 성공했을지라도 아버지의 풍요로운 재산은 하나도 누리지 못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야곱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게 됩니다. 지팡이 하나 달랑 들고 어머니의 고향 밧담 아람으로 정처 없이 떠나 20년 동안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나그네와 같이 방랑자와 같이 살게 됩니다. 도망자로 고향을 떠난 그는 아버지와 형, 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 없다는 고통을 끌어안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또한 야곱과 거짓을 모의하고 주도한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남편 이삭보다 장자 에서보다 끔찍하게 그를 사랑했지만 다시는 그 사랑하는 아들을 야곱을 볼 수 없었습니다. 에서의 분노가 사라질 때까지 잠깐 외삼촌에 다녀오라 했지만 20년 만에 돌아온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가 세상을 떠난 후였지요. 죽음을 앞두고 요셉을 따라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은 바로 앞에서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고백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가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렇습니다. 거짓으로 받은 축복의 대가는 그가 고백한 대로 험악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장자의 축복을 받아냈으니 잘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은 쟁취해서 얻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해야 된다, 누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라도 축복을 받으니 그리고 그 야곱은 복의 사람이 되었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러나 다르게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처럼 축복을 얻기 위해 거짓과 부정을 일삼아도 되는 것
그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거짓으로 악을 행하며 축복을만 받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믿음의 사람의 행위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받고 장자권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야곱의 노력 때문에 복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본래부터 그를 축복의 사람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에게 아브라함의 대를 잇는 언약의 계열로 선택하시고 예비하시고 계시하셨어요. 출생 전부터 하나님은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그 부모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내로 축복을 기다렸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야곱이 누리게 하셨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얼마나 복된 인생을 살았을까요? 그가 이러한 욕망으로 살지 않았을지라도 그는 아버지 이삭과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복보다 더 복된 삶을 살았겠지요. 하나님의 축복은 모두 예비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 누리는 것이지요. 그 말씀을 인내로 기다리는 사람이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영원한 언약의 대를 이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야곱은 그 어떤 복도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삭에 가져온 이 일로 인하여서 모두 흩어지고 깨어지고 맙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연약한 어리석은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며 반드시 얻겠다 결단하지만 인간적인 탐욕과 욕망으로 추구한 결과는 이처럼 비참함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들은 이런 왜곡된 욕망과 거짓된 열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립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분명히 선포하시지만,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을 파괴해 버립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인생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선포하신 영원한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들의 부정과 탐욕으로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뜻하신 섭리를 가장 선한 방법으로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실패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도망자예요. 거짓된 야곱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20년 동안 훈련하시고 다듬으시고 깨닫게 하시며 죄를 버리게 하시며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언약하신 대로 축복대로 그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와 은혜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축복하겠다라고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처음부터 순종하는 사람은 이삭과 같이 평탄하고 화평의 사람으로, 화친의 사람으로, 복된 사람으로 백배의 열매를 얻으며 살게 하시지만, 그러나 야곱처럼 하나님의 뜻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려 하였던 이들조차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며 회개케 하시며 믿음 안에서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야곱처럼 여전히 거짓되고 탐욕과 욕망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이요, 나의 의지요, 나의 판단이요, 나의 계획이요, 나의 욕망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죄악과 허물과 거짓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품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기회 주심이 은혜 베푸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야곱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일생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신비롭고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이며 구속의 은혜가 바로 이와 같이 놀라운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용서와 자비를 얻는 자들을 바로 빨리 주님께 돌아오라 하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바라며 나아가라 하십니다. 진심으로 주를 바라라 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바로 순종의 사람들을 찾으심을 봅니다. 우리의 욕망과 탐욕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꿈꾸고 복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야곱과 같이 거짓으로 아버지를 속이고 복을 빼앗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기도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야곱은 거짓으로 아버지의 복을 빼앗고 세상의 방식으로 속이고 쟁취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언약의 복은 최대한 지체되었습니다. 늦게 얻게 되었죠. 그 복은 누리지도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순진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며 인내하는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자녀들 생업의 놀라운 복을 예배해 놓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복 주실 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붙잡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 봅시다. 믿음으로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며 전심으로 주를 경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